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니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겨울철에 보면 길가에서 파는 각양의 풀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화빵이 있고 붕어빵이 있고 바나나빵이 있고 땅콩빵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료는 똑같은데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모양이 그렇게 다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그 빵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집어넣어도 그 틀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다른 모양이 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각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하겠죠. 영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겠죠. 땅에 속한 사람은 전부 땅의 차원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해석하겠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겠죠. 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데 이게 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성경에서 다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형통, 또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 형통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형통 그러면 전부 육적인 어떤 형통을 이해한다는 거죠. 육적인 어떤 형통, 이 세상에 어떤 그 형통 뭐 이런 거를 이해를 한다는 거죠. 땅의 형통 뭐 이런 거.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형통함이 영적인 형통, 영의 형통을 뭐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통에 대한 이 말씀도 하늘과 땅만큼이나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도 전혀 다른 그런 해석과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전부 자기 유익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 형통. 그러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잘 되는 거, 이게 형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의 형통이 정말 그런 겁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생각한 대로 요셉의 모든 하는 일들이 정말 잘 풀리고 그 인생이 정말 잘 풀리고 잘 되는 뭐 그런 겁니까?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섭하셔서 요셉의 생각과 뜻대로 이게 자기 인생이 풀려지는 것이 오히려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또 종노릇하며 노예같이, 전혀 자기가 뜻한 바대로 이게 인생이 이게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되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요셉은 분명히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면 그럼 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늘의 차원에서 영적인 형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형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거는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그 생각의 차이와 같은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또 자식이 사랑을 이해하는 것에 바로 그 차이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뭡니까?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매세 간섭을 하는 거죠. 잔소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건 하라 그러고 어떤 건 또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지, 하고 싶은 건 또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좀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거고, 그걸 또 자식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픔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우리는 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거죠.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간섭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그러냐?
언약의 후손이다. 언약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백성.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민족, 그럼 백성.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다루어 가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백성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심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뢰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 언약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리저리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리저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이해되세요? 네. 그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선이야. 그걸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여호와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여호와의 형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다른 형제와 달리 출생 자체가 다르죠. 다른 형제들은 육으로 낳아졌지만 요셉은 합한 채를 먹고 성령으로 낳아졌어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와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합한 채로 난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뭐예요? 요셉의 꿈으로 나타난, 꿈으로. 요셉의 꿨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 언약. 그러면 요셉이 꿨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 형제들의 곡식 땅이 전부 요셉의 곡식 땅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두 번째 꿈은 뭐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전부 요셉의 별에게 전부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곡식 땅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셉이 그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거죠. 주가.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만유의 주가 된다는 꿈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뭐야? 약속, 언약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셨으면, 이런 약속을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요셉의 인생과 삶에 깊이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해 나가시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부터 심어주느냐? 언약을 심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을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뭔가, 창세전의 그 언약, 그게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신약에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새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게 언약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 여러분, 드라마를 찍을 때 늘 얘기하지만 시나리오가 먼저잖아요.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각본에 따라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죠?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드라마가 그 각본이 그게 없으면은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개판되는 거죠. 그때 달라요. 그러나 모든 시나리오대로 배우나 모든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이게 해나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간섭했다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3절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형통케 된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형통한 자가 먼저 되는 게 이게 우선이다 이거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게 형통한 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형통한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요? 형통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게 하시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다뤄가시고, 어떻게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뤄가시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다 이거죠. 물론 요셉이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는 일마다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고난인 것 같은데 또 보면 이 고난이 아니야. 합력하여 뭘 이루어? 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 장군의 집이복을 받는 거야. 요셉이 옥에 들어가면 또 전옥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 애굽과 바로왕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이
형통한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이 복 있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셉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 그림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뭐 평안한 인생, 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이 땅에서 무슨 뭐 영광을 얻고 잘 되고 뭐 이런 인생은 아니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뭐 머리 둘 곳도 없이 예수님은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이게 그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전부 복을 받아, 구원을 받아, 복된 자가 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미리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런 일을 한다. 요셉이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만유의 주는 실제로 만유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실제 만유의 주는 아니고 모델하우스 같은 거죠. 모델하우스. 실제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냥 그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꿈을 꾼 거야. 예수님의 꿈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야. 따라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그걸 보여주는 역할, 그걸 요셉이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거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었는지, 그걸 보면 우리 어떻게 장차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종과 같이 낮추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로 삼은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만유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요셉도 똑같이 그 코스를 밟게요. 그 코스를 밟게 되어 있다는, 그렇게 밟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유의 주가 되는 코스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종과 같이 낮춰져서 그렇게 해다가 거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음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다시 세워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후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이렇게 다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속에는 메시아와 언약의 그 후손들의 운명을 동시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과 이 후손들도 그러면 요셉과 똑같은 이런 코스를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게 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다 똑같이 동일한 그 코스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옛날에서부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코스를 배워야 돼. 그걸 배워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헤매지 않는 거예요. 오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반기를 들고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막 또 시험 들고 실족하고 막 흔들리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왜 안 풀리지? 막 저도 이거를 몰랐을 때는 굉장히 헤맸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됐죠.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해석을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실제 우리 신앙생활과 이게 말씀이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걸 잘못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나만 그러냐?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막 헤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몰라가지고 이를 모르니까 그냥 뺑뺑이 돌면서도. 그래도 그 모르고 죽었어. 또 애굽의 1세대들은 그걸 모르고 죽었어. 저는 제 세대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거 너무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거를 또 알게 또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진짜 복 있는 분들이지. 그지? 그건 알고 있어요. 복이 딴 거요. 그런 거지. 자, 시편 105편 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후손들을 어떻게 다루시냐? 이방 나라에서 요셉처럼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후손을 이방 나라로 하나님이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하였다가 이거 어떻게 또 그들을 다시 거기서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이거를 시편은 또 우리에게 또 다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사방에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시편 105편 1절에서 45절까지는 좀 긴데,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봉독합시다. 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행사는 누구 행사요? 1절에 우리가 하는 행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 행하시는 행사, 그 일을
좀 만민들이 좀 알라.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은, 그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헛다리 짚는 거예요. 맨날 그냥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과 완전히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그걸 알게 되면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행하신, 그분이 행하신 기사를 우리는 말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3절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하셨도다.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과 또 그들의 버려짐과 그들에게 구속의 과정이 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시편이께서 이 105편은 예수님과 자기 그 백성들의 구속사, 그 구속사가 그려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로 해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의 후손들을 주시고, 그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이 신하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하나님이 밟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선두 주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나중에 내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요셉의 후광으로 인해서 이 언약의 후손들이 그 이방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그 애굽에 불모로 잡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 이제 종살이 하죠. 또 노예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될 때 구원자로 이제 모세를 보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시는 거예요. 예? 내려갈 때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한 민족이 돼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돌아갈 때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펼쳐가시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요셉과 그 형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금방 이해가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뭐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요셉이 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진짜 감옥살이하는 고난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그러냐?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형통케 했다는 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 할렐루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 가고 있어. 너 지금은 형통한 자로 좀 잘 살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사는 거요? 뭐가 좀 잘못 사는 것 같아.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은 고난을 당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또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다 또 잘 돼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혜택을 입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셉은 재수 없는 사람,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뭐요? 이 사람은, 요셉은 뭐요?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참 요셉은 참 재수가 없어도 정말 지지리도 재수가 없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눈으로 요셉을 보냐? 너 요셉이 그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거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에 의해서 또 온 세상이 기근에 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 살게 되는 복을 받죠. 할렐루야. 이 그림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마당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요셉을 통해서 봐라, 온 세상이 먹고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유의 모든 세상이 구원을 얻고 먹고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라도의 교회에 뭐라고 그러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셉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떡이라 했어요. 떡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떡을 먹으면 실제로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림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먹어요? 그림의 떡은 아무리 먹어봐야 배도 하나도 안 불러. 그런데 실제 떡을 먹은 사람은, 실제로 떡을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르다는 거죠.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지 되는 거지. 먹어야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가 사는 거지. 떡을 무슨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떡을 연구하고 분석하듯이 무슨 성경을, 예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앉았어요. 근데 실제로 배부름은 없어. 진짜 배부름은. 예수님을 인해서 사는 건 없어요. 뭐가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먹었는데 배는 안 불러. 맨날 공고해. 배가 고파. 가난해. 그건 뭐예요? 그림의 떡을 맨날 먹은 거고 그림의 떡으로 본 거야. 예수님을 그냥 연구한 거야. 그냥 분석하고 예수님을. 그죠? 콩알이라도 하나를 먹어야 그게 여러분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먹었으니까 뭔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먹고 느끼고 몸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을 이걸 떡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 이거는 내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느껴진다는 거. 내 몸에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없는 사람은 가짜 떡을,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는 거. 가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뜻입니다. 먹는다는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그러면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뭐요? 복 있는 자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틀을 바꿔주죠. 틀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자로 실제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또 새 언약이 진짜 믿어지면, 그게 믿어지면 내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다, 안 한다? 해야 안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이 믿어지게 되면은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이 믿어지면 이상하게 뭔가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 할렐루야. 이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두렵고 매사에 걱정 근심이고 매사에 뭐 어떻게 살까, 죽으면 어떨까, 맨 죽는 거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고 내일에 다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가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요셉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창세전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요셉을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이 기근으로부터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형통한 자 되게 해주시고 언약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은 정말 형통한 자는, 복 있는 자는, 하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기사를 우리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 일일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